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주에 야곱의 믿음을 재조명하는 히브리서의 기록을 잠깐 소개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들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서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앞에 나가서 스스로 고백했듯이 130년 동안의 세월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쉬운 성경은 고통스러운 세월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이기려고 사기치고 그리고 가지려고 속였지만 늙은 노인이 되어서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으로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야곱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회상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다라고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선 야곱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등장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히브리서에서는 야곱을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다, 하찮은 인생이었다 회상하지 않습니다. 험악한 삶의 자락에 대해서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야곱의 믿음의 모습을 두 가지로 조명을 해주거든요.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야곱은 지팡이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조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야곱이 지팡이에 의지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야곱의 축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모습을 재조명을 해 주었지만 사실 자신의 인생이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만 축복한 게 아니라 자기 12아들을 다 축복하거든요. 그리고 그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그 삶을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끝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는 축복의 아버지로 그의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은혜로운 모습인데 축복의 아버지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12아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축복의 기도를 조금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 다 전체를 짚어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아주 특별한 아들이죠. 요셉에게 주어졌던 축복의 기도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큰 도전과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 부모가 될 분들에게 나는 축복의 아비, 축복의 어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기도가 가정의 울타리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우리에게 앞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울타리를 조금 넓혀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배울 수 있는 이 축복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는 주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축복하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영적인 진리는,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뭐냐면 축복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야말로 그 어떤 유산보다 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유산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 못하면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서 우리가 결국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돈이죠. 창조주보다 더 높은 분이 건물주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축복의 기도다라고 하는 믿음의 진실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 세계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돈을 남겨주고 재산을 남겨주고 빌딩을 남겨주는 게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이런 질문 앞에 한번 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진정한 현통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진짜 형통함은 무엇일까? 진짜 재물의 넉넉함이 그 형통함의 다일까?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인가? 부의 전달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인 것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의 넉넉함이 형통함이 아니라 진정한 형통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진정한 형통함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축복의 기도를 열 수 없게 됩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잘 벌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정도의 기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 정도의 기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축복이십니다. 형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건강해도 건강한 몸 갖고 실컷 죄 짓고, 하나님이 없으면 공부 잘해도 좋은 학교 가도 결국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다른 사람들 깔보고 교만한 인생 되고, 철저하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돈을 벌어도 그것이 자기를 망치고 가족을 망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6월에 미국에 잠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재택근무하는 큰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쑥 커버린 큰아이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내가 돈 많이 벌면 좋겠어?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훅 들어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늘 어린 줄 알았던 딸이 직장생활 3년 차가 돼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딸이 이제 어른이 돼가고 있구나, 다 컸구나, 대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던진 질문 앞에 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제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딸 눈에는 제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도 보였을 것 같아요. 왜 그랬냐? 진짜 몇 초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저를 스쳐가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깊숙이 숨어있는 생각이 하나 쑥 드러난 거죠.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아이들을 다른 방법으로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이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 마음속에 이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아비로서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고 살면 좋겠다, 좀 편안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들켜버린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말도 더듬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마음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마음인가요?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야말로 당연한 마음 아닌가요? 그렇겠죠. 근데 제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쳐 온 것이 있거든요. 제가 믿는 것이 있단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세상의 안락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얘기해 왔고 가르쳐 왔고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속에 내 딸이 잘 됐으면 좋겠다,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돈을 향한 신뢰, 돈을 생각하는 중요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 것 같아서 제가 당황했던 것입니다. 제 수준이 이렇게 여지없이 쑥 고개를 들이밀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만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감추어졌던 마음이 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수준인 거죠. 그런데 제가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저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영향력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가득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자리에서조차 내가 세상의 영향력에 휘둘리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기도가 샬로우하고 얄팍하지 않고 정말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은 그 샬로우한 기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결국은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세상의 영향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졸업을 준비하고 직장을 찾는데 아버지로서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도 뭐 이렇게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보고 이 사람한테 멘토링을 구해보고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이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사실은 아이를 위해서 중보할 때 아비로서 하나님, 졸업하는 사회 초년생이 너무 큰 좌절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냥 아버지의 중보로 시작을 합니다. 직장을 열어달라고 하는, 열린 문을 달라고 하는 중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샬로하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동기는 눈에 보이는 필요일 수 있지만 기도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얄팍한 기도 가운데 머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고 저도 경험한 바입니다. 기도의 동기는 긴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지만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축복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이의 인생이 주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그 아이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평생 그 아이와 함께 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 그 아이의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코비드 시대에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실 것인가 지켜보는 마음이었죠. 그러나 눈을 감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도로 저는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열어달라고 시작한 기도는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이 될지어다, 주의 신실하심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될지어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인생이 될지어다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은혜죠. 야곱이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의 영성 가운데 정말 부모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기도이다,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창세기 49장 28절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 기도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부모된 우리가,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가 이 축복의,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기도야말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고 양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량대로 주어졌다라는 것,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축복 기도가 흘러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학원보다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고, 대학보다 예수님이 더 먼저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또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것인데 그 축복을 쏟아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야말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유산이라고 믿는다면, 그 아이들이 그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축복의 기도를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만났던 두 아이의 모습이 늘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제 마음속에 드러납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아이는 부모님께서 이 시끄러운 먹자골목 한가운데서 식당을 하는 분이셨어요. 그 식당 위에 그 집사님께서 기거하는 거처가 있었는데, 아이가 밤 늦은 시간에 제가 신방을 끝나고 나오는데 학원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먹자골목 그 한가운데 있는 빌딩에서 입구에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너무 지쳐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웃으면서 야, 목사님 기도해 줄게 라고 얘기하고 그냥 또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제가 그냥 안수하고 기도를 했어요. 먹자골목 한복판이에요. 그리고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만나는 게 꼭 뭐 복도, 길거리 이런 데서 이렇게 자주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서 늘 만나면, 어디에서 만나든, 뭐 교회 복도에서 만나든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든 누가 옆에 있든 안수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제가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니까 저를 만나면 애가 어떻게 변하냐면 그냥 당연히 기도받을 걸 생각하는, 어디서 만나는지 머리부터 이렇게 들이밀고 숙이는 거예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돼가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게 됐어요. 저를 만나면 늘 기도받기 원하는. 또 다른 아이는 엄마 손에 끌려왔어요. 얼굴에 메시지가 많더라고요. 얼굴에 온갖 메시지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네가 고생이 많다. 그래도 목사님 만났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그리고 제가 안수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그 거북한 표정, 그 불편한 표정, 그 언짢은 표정, 그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늘 비교가 되는 두 얼굴이에요. 누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이 거하는 인생이 될까요?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열매가 되는 인생이 될까요? 똑같이 기도를 받는데 한 사람은 기도를 사모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고, 한 사람은 기도를 해도 끝까지 그 기도를 언짢아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축복의 기도를 흘려보내는 것도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 기도를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주고 그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도 부모의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붙들게 하는 것도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저희가 새벽 기도 할 때 되면 우리 마지막 날 성도들에게
어노인팅 예식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남편이 혹은 아내가, 제 가족이, 아이들이 같이 못 나왔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말씀을 뿜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서는 갑자기 축복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잠깐만요 목사님, 녹음을 해주시겠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축복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심어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성도 가운데 아버님이 그리고 어머님이 기도하는 장로님이고 권사님 분이 계세요. 원래 사업하는 분인데 사업한다는 것을 핑계로 세상에 푹 젖어 살다가 서울 뒤늦게 오셔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간증을 쭉 들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이 아버님 어머님이 여전히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연로하셨대요.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이 권면을 참 잘한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집사님, 다음에 고향에 가셔서 부모님 뵈면 떠나시기 전에, 집 떠나기 전에 아버님한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같은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님이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종으로 쓰셨듯이 정말 아버님보다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장로가 언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한테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평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장로님께서 철든 아들이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숙이고 내가 아버지 같은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축복의 기도를 하겠어요? 최고의 축복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 축복 기도가 장로님이 평생 쌓으셨던 기도의 엑기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가장 뜨겁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된 당신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될 당신이 아니겠습니까? 축복 기도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유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축복의 아버지로 그의 생을 마감하는 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4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이 자기 아들들로 보러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너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주마. 자, 야곱의 축복 기도 속에서 찾게 되는 두 번째 영적인 진리는 부모의 축복 기도가 자녀의 미래를 개척하는 예언적인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 기도는 아직 열리지 않은 자녀의 미래를 믿음으로 창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아직 시댁되지 않은 미래를 향한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미래를 창조해 주는 사역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기도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과거를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꾸어주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후회가 많았을까요? 야곱이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내가 아비의 역할을 조금 더 잘했다면, 한 아들만 이렇게 편애하지 않았다면, 다른 아들들에게도 내가 사랑을 넉넉하게 줄 수 있었다면, 내가 형 에서의 축복을 그렇게 훔쳐내지만 않았다면 얼마나 후회가 많겠어요. 아쉬움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도 그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의 가정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위대함은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바꿀 수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하는 영적인 사건이요, 창조적인 사건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는 목사님, 제가 아쉽게도 정말 너무 많은 실수와
부족함이 많이 있어서 마음으로는 내 가족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지만 내가 그들에게 나가서 자신만만하게 아빠가 축복 기도해줄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게, 그런 수준의 믿음이 제 안에 없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내 허물을 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에는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믿음의 능력은 나를 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만 생각한다면 절대는 우리는 축복하는 아버지, 축복하는 어머니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부족함이 많으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끄러움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축복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실수가 많았고 부족함이 많았다 할지라도 주의 은총을 신뢰하고 주의 은혜를 믿고 축복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부족한 아비였지만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축복하는 아버지로 섭니다. 우리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하는 아버지의 자리, 축복하는 어머니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아비의 자리에 서게 하는 동기가 무엇일까? 야곱이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야, 정말 미안했다. 아빠가 너무 미안했어. 아빠가 몰랐어. 아빠가 한 번도 아빠를 안 해봐가지고 실수가 많았는데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사과 대신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는 아비의 자리. 왜? 그 동기가 무엇일까?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축복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비밀스럽게 에서를 마지막에 축복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받을 마지막 축복 기도를 야곱이 뺏어내잖아요. 왜 뺏어내느냐? 그 축복 기도의 능력을 그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병문안을 오거든요. 아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야곱보다 요셉이 부자예요. 야곱보다 요셉이 더 권력자예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더 잘났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축복 기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혈통은 엄마가 히브리인이어야지 히브리 혈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아들의 어머니는 이집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에 들어갈 수 없는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기도를 받게 하는데, 그 요셉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요셉에게 임하는 축복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삼아주시도록 축복해 준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집트의 어떤 영화보다 요셉은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기업의 한 부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냥 단순히 이집트에서 총리의 아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으로 이어지고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로 이어질 이스라엘의 기업 가운데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게 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는 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해요. 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는 부끄러운 기도고 슬픈 기도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진짜 풍성한 축복을 기도할 수 있는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2아들을 향한 축복 기도를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요셉에게 주어졌던 축복의 기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개역 개정판을 통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영성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22절부터 24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사용하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미지고 두 번째는 활 쏘는 자의 이미지입니다. 자, 포도나무 이미지를 통해서 전해지는 축복은 풍요로움, 풍성함입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얼마나 무성한 가지인가,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막 포도나무 가지가 풍성한데 담자락을 넘어가 있는 이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요셉에게 주어진 은혜, 요셉에게 부어진 축복이 자기한테만 머물러 있는 축복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이죠. 지금 야곱이 이집트에서 17년 동안 아들들과 함께 고센 땅에서 번성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누구의 덕인가? 요셉의 덕이죠. 지금 이집트가 큰 기근이 임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로 식량을 구워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셉의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축복이에요. 요셉이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아버지가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잘 나가면 돼. 너만 높은 자가 되면 돼. 너만 힘들지 않고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 야곱은 너의 인생이 흘러넘쳐서 너의 복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담장을 넘어 흘러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어라. 너의 복은 너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흘러넘치게 하여라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담장을 넘어서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때 진정한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샘이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그럼 그 샘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예수님한테 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샘 곁에 있는 이 나뭇가지가 뭐냐? 예수님과 붙어 있는 포도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흘러넘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파트타임으로 동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주님과 동행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혼자 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풀타임으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에서만 예수님 생각하지 말고 주말에 친구들 만나고 스트레스를 푸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생각하기를 바라고, 낮에만 주님의 생각하지 말고 밤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동행하는 인생,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들 안에
그래서 그 담장을 넘고 그들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야곱이 요셉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활 쏘는 자의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가 보여주는 축복은 승리자, 굳건함, 강하고 견고함, 이런 것들입니다. 많은 자들이 요셉을 대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를 향해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를 향해서 10형들이 활을 쏘아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집트로 팔아 넘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활을 맞았습니다. 보디발의 활을 맞았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쏘아댑니다. 30년 동안 그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화살들이 요셉을 향해서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의 활이 더 강했습니다. 그의 힘이 더 견고했습니다. 승리자는 요셉이었습니다. 어떤 활도 요셉을 쓰러뜨릴 수 있는 활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곧 쓰러지겠지, 곧 무너지겠지, 곧 패배하겠지, 곧 포기하겠지. 그러나 요셉은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화살을 쏘아댈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지가 세속적인 사상, 병등 사상이 흘러들어오고 육신의 정욕의 화살이 쏟아지고 안목의 정욕의 거센 화살이 쏟아지고 이생의 자락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 라고 호령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눈으로 보면 곧 무너질 것 같고 곧 패배할 것 같고 곧 정복당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셉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보호막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치셔야 합니다. 어떤 화살도 우리의 자녀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우리 아이는 주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화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요셉의 인생을 묵상하다 저는 이번 주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신 다음에 교회가 탄생하고 얼마나 많은 불화살들이 교회를 향해서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활을 쏘아댔고 막강한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활을 쏘아댔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타락시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불화살들이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타락한 교회 속에서 개혁과 부흥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교회를 향해서 활을 쏟아부었습니다. 구소련에서, 구중공에서, 동구 유럽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그러나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지금 이때 서울 드립교회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몸된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필요한 축복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활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견고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축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요셉의 축복의 말씀을 좀 볼게요. 24절, 25절 말씀인데 개역 가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곱의 아들들아 와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면서 축복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야곱의 이 요셉을 향한 축복 기도를 들어보면 그가 그의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야곱의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약한 인생입니다. 형 에서하고 비교해서 약했죠. 삼촌 라반하고 비교해서 약했습니다. 장인이 된 라반이 요셉을 쫓아오잖아요. 군대를 끌고 사람들을 끌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턱없이 연약합니다. 근데 그 연약한 야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꾀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야곱의 전능자가 계셨다라고 그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셨다, 반석이셨다, 기반이셨다, 파운데이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나의 목자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양치기잖아요. 양은 목자 없이 서바이벌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신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야곱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은 자녀들을 향해서 네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다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명예스러운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빠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엄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대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야곱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자입니다. 앞에 나왔던 야곱의 전능자와 말이 다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첫 번째 등장했던 전능자는 Mighty One, 두 번째는 Almighty One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엘샤다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전해주는 생생한 그의 하나님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축복의 아비가 되기를, 어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임했던 복이 나의 선조, 나의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이삭, 그분들이 받았던 복보다 훨씬 더 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제 그 복이 너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해 줍니다. 아멘이죠. 너무 멋진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끝을 어떻게 장식할 수 있는지 우리는 큰 도전과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혹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의 기도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아니, 그 기도를 평생 주님 앞에 올려드리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 생을 마감할 때 빛바란 그 기도의 편지가 아이들의 손에 들려질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요셉을 향한 축복의 기도문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한 아버지의 기도문을 생각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었던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입니다.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메가더 장군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으로 오늘 이런 아비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아비의 자리로, 어머니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한 사람의 기도로 오늘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하여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항상 분투항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주옵소서.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에 이에 더하여 내 아이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삶을 즐길 수 있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참된 위대함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가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